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갑자기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또 누가 이 선교팀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연때와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떠한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당의 신분이었고 어떠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무당 여종이 점을 잘 치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돈을 잘 벌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헬레니즘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신들의 운명을 이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무당이 있죠.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이 무당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말한 것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자신들의 운명을 듣고 이 점을 치는 여종은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고 이 여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있고 이 주인들이 그 수입을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 무당이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잠깐 며칠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소리 지르는 이 말은 언뜻 보면은 좋은 말입니다. 무당이 바울 일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뜻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일행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그 사도 바울 일행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폭로하고 시끄럽게 떠벌림으로써 방해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바울 일행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정말 위대하다고 칭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일꾼들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사역을 존중하고 또 차라리 복음 듣기를 기뻐하고 겸손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정상의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너무 심히 괴로워서 참다 못하여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귀찮게 여기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은 귀찮게 여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괴로워서 내가 참았는데 며칠 동안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정말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 여종 무당을 향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너무 괴롭게 함으로 소리를 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 그 악령이 곧바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명령했고 그 영이 떠나갔다. 그 악령에게 사로잡힌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죠.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 귀신의 노예가 되었던 한 여자를 해방시킨 일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령으로부터 해방된 이 여인을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들이 와서 이 점을 치는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버립니다. 21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이 로마 일대와 빌립보 도시를 어지럽게 만들고 소유를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잘못된 고발이죠. 사실이 아니었죠. 로마인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에 대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마치 허위로 고발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법을 따라서 정당한 절차, 또 정당한 재판 과정, 최소한 3번의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법정 죄와 형량이 판명되면 형량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로마 치원관들은 로마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것만 듣고 이 바울 일행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억울한 처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역, 또 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 이 선한 일을 하고도 불행한 일,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익숙하게 들어왔고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한 무덤가에서 광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막 씻지도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지 오랜 세월 되었고, 그 무덤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그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그 남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은 악령들이, 그 남자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령의 뜻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긴 하지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왜 왔느냐? 적인 것이죠. 적대감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가라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지배하는 곳을 내버려 둬라.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큰 군대라고 불리는 이 악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 한 남자 안에 군대라고 불리는, 큰 군대라고 불리는 수천 명의 그 악령들이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악령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자,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자 곧바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떼가 어디로 갑니까?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그 돼지떼 귀신들이, 악령들이 들어가자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달려가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했다.
대량 몰살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악령의 노예로 살던 남자를 해방시키셨고 또 자유를 주셨고 인간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건 선한 일입니다. 찬양받아야 될 일이고 높임받아야 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악령들이 아까 돼지떼에 들어갔고 쫓겨난 악령들이 돼지떼를 몰살시켰다. 그로 인해서 이 돼지떼 주인들이 어마어마한 손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이 고통 속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악령의 노예로 살던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해방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이 사라지고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을 몰아냈다. 예수님이 이 말에서 떠나가라,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라라고 강하게 몰아내는 장면을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 어떤 한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악한 세력에서 사로잡힌 영이 새롭게 되고 이렇게 자유를 얻는 이것은 기뻐할 일인데 행복한 일인데 이것을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들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을 몰아냈지만 현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폭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다, 조직을 배신하는 자다 하고 막 매장을 시키고 몰아내고 비난을 하고 고립시키는 일을 종종 발견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비난과 핍박과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고서 좋았던 일보다는 오히려 안 좋았던 경험이 더 많을 때가 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무장하십시오. 사탄 악마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자신의 세력,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빛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이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영적 전쟁 속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당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쉽지 않죠. 때로는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오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기도 하고 또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그의 일행들이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다가 사역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 성령의 열매 또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봉사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하죠. 코로나19 전염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또 미디어와 언론에서 이러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의 원상징인 것처럼 하도 떠들어대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걸리지 않고 지금 6개월 동안 잘 지내왔는데 물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서 안 되지만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교회는 이 전염병이 원산지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공포에 떨린 나머지 객관적인 상식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시선이 없었는데 좋은 감정이 없던 교회를 향해서 빌미가 생기고 더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또 일부 교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 시켜주니까 당신들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식사 다 해도 되고 이전처럼 똑같이 생활해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하고 악하고 무지한 그런 지도자들이 기독교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이고 오만한 마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어두운 밤에 이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어두운 밤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수갑과 창고가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우연히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수갑과 착고와 다 모든 것들의 수사슬이 다 끊어지고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냥 좀 땅이 흔들려서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진을 경험해봤지만 지진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수갑이 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또 바울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유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평안한 사람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의심해봐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 진리와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함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그로 인한 고통들, 또 외로움과 또 상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상실의 고통과 수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소망이고 길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의지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밀려들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들수록 찬양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도 참 놀라운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자유를 얻게 되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앗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28절,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29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사도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옥문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열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 더 신비한 일은 이 바울 일행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들을 도망치게 하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들이 도망쳤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망쳤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함께 도망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간수가 형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예상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자. 우리가 도망쳐서 저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자.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선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행동과 결정으로 그 간수를 염려하고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여기 본문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행동은 결국 간수의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으면 도망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이 신념이 깨진 것입니다. 이 간수는 로마인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로마인 신분을 가진 간수가, 이 교도관이 로마인으로서의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또 간수로서 저 죄수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그렇듯이.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월감과 인본주의 문화가 젖어 있었던 그 지식이 많은 이 로마의 간수가, 계급이 있는 간수가 그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이 또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보잘것없는 이 죄수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됐죠. 우울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또 로마인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갇혀있는 마음이,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기를 펼치신 것이죠. 이 로마인의 마음, 이 간수의 교도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고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선택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은 이 간수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의 잘못된 신념들과 그가 확고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죄수들이 어떻게 도망치지 않았단 말인가? 도무지 자신의 상식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창고가 열린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간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사라진 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 로마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수백 킬로를 또 걷고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 도시에,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영혼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인의 지배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로마 간수가 결국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원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이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올 때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포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혀온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지금 큰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되지만 정말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함께 포함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로마인 교도관이 결국 구원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연의 내면에는, 깊은 내면의 갈망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깊은 내면의 갈망과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들의 그 갈망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고합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교회 나와야 된다, 뭐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정말 구원에서 의심하고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박한 신앙, 그 기독교를 무지하게 만들고 정말 기독교를 경박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매우 기독교의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깊은 진리를 너무나 경박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곡된 기독교. 그러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기독교에서 오해를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이제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그러면 구원받아, 이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를 믿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어. 기독교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기독교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좀 더 좋아진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거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부교도 할 수 있고요, 이슬람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독교를 선택해야 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조금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수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인데, 인간이면 저럴 수 없는데, 인간이면 도망쳐야 되는데 그 본성이 있는데 탈출해야 되는 본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한 생명이, 간수가 죽을까봐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간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많은 종교, 내가 이슬람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냥 이제 기독교도 하나 더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전에 점도 보고 무당도 믿고 내가 하고 싶은데 다 사는데 그래 기독교 좋네, 기독교 하나 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가진 신념이 무너지고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종교와 체계와 신념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자부심, 교만함, 헬레니즘의 문화와 우상 숭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 세상의 모든 신분과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고, 내가 여전히 교수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공무원이고, 내가 여전히 부자고, 내가 재벌이고, 그것을 못 버린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낮아지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건너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악령을 쫓았으며 선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미리 봤을까요? 아니면 다 지난 다음에 깨달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그 악령을 쫓아내고 한 여인을 해방시켰는데 결국 고난을 당했고 이 감옥에서 슬픈 일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이 목적,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이 간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를 걷고 달려와서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 와서 감옥에 왔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많은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이 영적으로 무지한 황무지 같은 도시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또 로마 감옥의 이 교도관이 그의 가족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